네, 오늘 본문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이 시간 신앙의 굴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로몬의 죽음 이후 분열 왕국이 시작되었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이제 자주 전쟁을 치르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18째 해가 되던 때 르호보암이 죽게 됩니다. 이때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으로 등극하게 되며 이 전쟁의 바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3장 1절에 보면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22년간 통치를 하는데 그가 18째 해 통치 때에 아비야가 왕으로 등극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17년간 통치를 하는데 이제 그 바톤을 넘겨서 이제 그 아들 아비야가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것을 봅니다.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기브아 사람 우리의 딸이라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분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마아가라는 사람은 이 압살롬의 딸 다말과 기브아 사람 우리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후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이제 왕이 바뀌었을 때 새로운 왕이 등극했을 때 나라가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 이것을 놓칠 리가 없죠. 계속해서 이 호시탐탐 남유다를 노려왔기 때문에 이제 르호보암의 시대가 가고 아들 이 아비야의 시대가 오자 이제 그 나라를 정복하고자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와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역대기 기자는 이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기 기자는 아비야의 전쟁을 마치 전쟁에 능한 다윗 왕이 다시 살아 돌아와 전쟁한 것 같이 멋지게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 드라마를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여기 보면요 참 강조점이 있습니다. 아비야가 준비한 군사는요 그냥 용사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준비한 용사는 큰 용사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아비야가 준비한 이 용사는 4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여로보암이 준비한 용사는 80만 명이다. 다시 말하면 전력 차이가 너무나도 너무 난다. 불리한 조건에 있다라는 것을 역대기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력 차이가 이렇게 두 배가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아비야는 쫄지 않았다는 겁니다. 담대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산 위에 서서 강력하게 이 여로보암과 그 이스라엘 무리들을 향하여서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5절에 보면 이제 쭉 시작되는데 대략 5가지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남유다에게 소금 언약을 주셨다. 다윗과 약속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고, 두 번째로는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배반한 자이다. 그러므로 그를 따르는 것은 옳지 않다. 세 번째로는 그가 나라를 징치할 때 우상 숭배하는 자였다. 그 다음에 그 우상 숭배들로 말미암아 너희 북이스라엘은 지금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다. 잘못된 예배. 그리고 남유다가 정통성이 있고 남유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다. 이런 명분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너희가 지금 우리와 대진하여 전쟁을 치는 것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합당하지 않다.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고 하면서 그들의 이제 사기를 꺾기 위한 연설을 합니다. 그 내용을 5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다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동일한 야곱의 아들의 피에서 흩어진 동일한 우리 형제 자매인데 너희가 조상들의 삶을 봐서도 알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했던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니냐.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역대상 17장 14절에 다윗의 왕조를 견고히 영원히 세우겠다고 그와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성이라는 이 속성을 가지고 이제 소금이 영원의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불변의 속성. 이 영원성을 해서 이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한 이것을 소금 언약으로 지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여로보암이 다윗 자손이냐? 그러므로 그 나라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정통성도 없다. 남유다만이 다윗 왕조의 피에서 하나님이 인정한 나라다.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이 정통성은 아비야에게 있다. 그래서 너희가 덤비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6절에부터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이 설명하고 있죠.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 주를 배반하고 주를 배반한 것이다. 원래 르호보암이 주인데 종이 되어야 마땅할 이 여로보암이 주를 배반하고 반역하여 나라를 세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하 발언을 또 시작합니다. 7절에 어떻게 세웠느냐? 남봉꾼과 잡배가 모였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은 다 남봉꾼과 잡배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이 열지파가 하나님 보시기에 남봉꾼과 잡배에 불과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강하게 해 주셔야 그 나라가 견고할 수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스스로 모여서 남봉꾼과 잡배가 스스로 강하게 된 것이다.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근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비야가 아버지가 처음에 여로보암을 제압하지 않았던 이유를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아빠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을 가만둔 것이다. 나 같았으면은 얼른 제압해버리고 했을 건데 이런 자부심 가운데 얘기한 것이죠. 그러나 앞전에 역대기의 설명을 들었듯이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찾아오사 형제를 치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첫 3년 동안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죠. 나머지는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며 살았는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을 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아비야는 자기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아비야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어리고 마음이 약해서 여로보암을 안 쳤구나. 교육받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던 것이죠. 신앙교육이 안 되니까는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다윗의 가문의 정통성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를 너희가 감히 대적하려 하는도다 라고 일깨우는 것이죠. 너희는 큰 무리여 봐봐라 우리는 40만 명이지만 너희는 지금 80만 명 모였다. 큰 무리다.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와 함께 있도다. 너희는 지금 이 단과 베델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을 앞세우고 지금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데 여기 9절에 보면 너희가 아론의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도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우상 숭배하였고 근본도 없는 돈만 주면 직분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직분을 맡았고, 그들이 주관하는 예배는 우상 숭배의 예배요, 헛된 예배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예배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고자 하는, 너희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모두 불의한 것이다 라고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너희는 우상을 믿고 지금 우리한테 덤비지만은 우리는 참 하나님 대신 우리 조상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여 내신 참 대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우상이 이겼느냐? 하나님이 이겼느냐?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 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어드리면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우리에게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을 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장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너희가 역사를 보아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역한 자들은 다 망했다. 우리는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고 그 앞에 제사장 아론의 가문의 그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가고 있다. 너희가 판단해 보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 배반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의 결과가 멸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연설하는 것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전쟁 선두에 이 나팔 부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왕 할 때 이제 와 외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면서 전쟁에 나갔을 때 그들은 항상 승리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이 나팔을 부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의 신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너희는 내세울 것이 없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빨리 판단해서 항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1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유다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인지라. 근데요 이 여로보암이 전략가였던 것입니다. 작전을 짠 거죠. 앞에서 있고 유다를 대치하고 있고 또 뒤에 복병을 보내서 앞뒤로 쳐서 남유다 군대를 딱 샌드위치처럼 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이기겠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유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제 이 남유다에서 나팔을 불고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 북이스라엘 군들이 앞뒤로 이제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때 이제 남유다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뒤에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하면서 전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불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5절에 보면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하나님이 쳐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이 숫자적이 80만 대 40만 그리고 앞뒤로 지금 40만밖에 안 되는 이 유다군을 치러 오는 이 북이스라엘군을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전략으로 봤을 때는 남유다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치시니 이 전쟁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80만 대 40만의 전쟁. 근데 남유다가 무려
이 북이스라엘군을 50만이나 제압해버렸다는 겁니다. 다 몰살시켰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역대기 기자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한 전쟁은 이렇게 전력의 열세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을 사실 다윗의 전쟁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전쟁. 18절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이제 두 손 들고 그제서야 50만 명이 엎드러지니까 이제 기선이 제압당한 겁니다. 기고만장했던 그들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니라. 결과적으로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죠? 남유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한 소금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가 그 언약의 근거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싸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승리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렇게 역대기 기자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더 나아가서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의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으로 입어 죽었고. 아비야가 이 기세를 몰아서 북으로 진군하는 겁니다.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의 근원지로 빠지게 했던 이 장본인,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비교되는 대상은 아비야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강성하여지고 그의 가문이 왕성하여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편 이 전쟁에 대해서 열왕기 기자는 또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어떤 해석이냐면요, 열왕기상 15장 4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열왕기 기자는 아비야가 잘나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로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다윗을 생각하사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야의 통치의 종결부를 보면 21절에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으니 그만큼 왕조가 왕성했다는 것이죠.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는 그의 말의 선지자 이또의 주석의 책에 기록되니라.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절 역대하 14장 1절에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반전 드라마가 있습니다. 어떤 반전 드라마가 있냐면요,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아비야가 이렇게 멋진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통치 기간이 3년밖에 안 됩니다. 단명했다라는 것이죠. 그 단명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라고 열왕기 기자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 근데 그가 단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열왕기 기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르호보암도 하나님 앞에 딱 3년만 섬기고 나머지 통치 14년은 자기 맘대로 했어요.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이처럼 아비야도 이렇게 자기가 왕이 되고 이 전쟁을 치를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정말로 멋진 왕으로 등극하였지만 그 결론은 악한 왕으로 똑같이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아버지와 똑같은 길로 죄악을 행한 왕으로서 역사에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참 역사는 아이러니합니다. 아버지 르호보암은 악했죠. 아비야 자신도 악했죠. 근데 다음으로 등장하는 아사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계속해서 악한 왕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은 때때마다 있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전쟁 드라마, 이 아비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던지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상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여로보암의 그 패망을 보면서 얼마나 자기를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보잘것없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비야, 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다윗의 등불을 얻어서 그가 승리를 취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다윗이 항상 질문했죠. 전쟁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올라가시겠습니까? 왜죠?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성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는 것을 다윗은 일평생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주권을 의지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전쟁을 통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당면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리한 상황이었습니까? 80만 대 40만. 그들은 큰 용사고 남유다의 용사들은 그냥 용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불리한 조건에도 하나님께서 강력한 승리를 주신,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큰 중요한 관점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코로나19 가운데도 많은 성도들이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살까? 이거 어떻게 헤쳐나갈까? 근데 이 고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고민은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도 이러한 열악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과연 지금 나와, 오늘 나와, 이 시대에 나와 과연 함께하고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여기에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는 메시지는 타락하지 말라는 겁니다. 로보암도 처음에는 하나님 믿는 척 했죠. 솔로몬도 하나님 믿는 척 했죠. 아비야도 하나님 믿는 척 했죠.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을 버린 인생들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처음에는 잘 믿다가 나중에 중간에 결말에 하나님 버려버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얼마나 크신 역사를 경험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크게 사용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되고 끝까지 타락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마음이 변질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가 상황 가운데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키질하시는 것 같은 상황을 보게 됩니다. 알곡과 축정이를 갈라놓듯이 정말로 이 코로나19 상황에도 하나님만 믿는 자들은 끝까지 남아서 정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섬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이 키질에, 코로나19라는 키질에 많은 성도들이 그냥 정말로 폭풍에 낙엽이 날려가듯이 우수수 떨어지고 비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교회들의 출석률이 5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어림잡아도. 그만큼 나머지 절반은 어디 갔습니까? 그만큼 성도들이 코로나19라는 상황 가운데 그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역사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게. 과연 내가 진짜 신앙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그렇다면은 정말로 끝까지 내가 하나님 붙들 것인가 안 붙들 것인가, 이러한 도전이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이러한 세 가지 강력한 도전 앞에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